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또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턱으로 시온에 전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달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잠잠하게 계실 때 그때에는 모든 면에서 잠잠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실 때가 더 많죠. 대체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주제에 관해서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완전히 답답하게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이유는 죄입니다. 사람의 죄. 죄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무슨 죄가 있지 않은가, 지적하시는 죄가 있지 않은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가 무슨 공로가 부족해서 혹은 게으르고 헌금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그 죄로 인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이해하면 그 규칙대로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말씀을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막혔을 때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아가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시편 32편에 보시면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죄를 자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죄를 자백하라고 원하시는데 싫어. 정말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음하면서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께서 계속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압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바짝 말라는 것처럼 아주 그 뼈까지 그냥 완전히 말라가는 그런 것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게 있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항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냥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실 때 그냥 인정하고 맞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러고서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나니까 다윗이 아주 큰 자유와 기쁨을 회복했죠. 그래서 그 다음 절 32편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까는 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바짝 말랐었는데 이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마음이 확 담대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면서도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효과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죄를 선뜻 자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의 죄가 너무나 크게 생각돼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입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도저히 자기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핑계거리가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핑계거리는 정말 우리가 귀신같이 찾아내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죠?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그 자기 방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1초 만에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후루룩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딱 그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를 그렇게 지내도 전혀 모르고 지내요. 자기는 다 하고 있다고,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한 몇 달 동안 내가 굉장히 갑갑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랬을까 하고서 그때 돌이켜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거를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몇 달씩 가요? 몇 달씩.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죄로 막혀있는 상황에 익숙해 있는지 글로 돌아가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서 있으면서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가물가물 희미하게나마 뭔가 좀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거랑 그 말씀이 없습니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이제 그 왕위가 견고하여져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영원히 견고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때가 아마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왜 이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윗이 받은 이 약속은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최고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나면 이게 하이라이트는 제일 꼭대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일찍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그죠? 나중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귀장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장수하는 영화를 다 주겠다. 그래서 인생의 초기부터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초기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윗의 솔로몬의 삶은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예루살렘 그 성전 맞은편 골짜기 건너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신전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명령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솔로몬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아마도 솔로몬은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10년 연장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징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징조의 확실함, 그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40분 거꾸로 간 겁니다. 전부. 전 지구적으로 시간이 40분 거꾸로 가셨어요. 이 히스기야에게 이 약속, 그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가 동원이 되고 모든 인류가 그 40분 거꾸로 가는 걸 봤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인생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없죠. 그런데 그 15년 추가로 살면서 히스기야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더니 그 사신에게 자랑스럽게 왕궁 곳간과 성전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황금이 쌓여있는 걸 다 보여줬더니 바벨론의 사자가 이거 다 와서 다 뺏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좀 이따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을 뒤늦게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그 어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다스리면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파멸로 가는 그 길을 확실하게 닦아놓은 왕이 그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를 지나면서 그 다음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는 경우보다는 쇠퇴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윗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양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질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다윗이 전쟁에 앞서 나가곤 했기 때문에 뭐 항상 그 전장에 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느 늦게 왕궁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죠.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또 멈췄으면 되는데 그 남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했고 지금 방금 들었는데 가서 그 애인 데려와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여인이 그 다윗에게 그 소식을 기별했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햇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워 가지고 와서 이제 저 음식을 잔뜩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더니 집에 안 가고 그냥 성 밖에서 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불러서 이제 다윗이 물었더니 다윗이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 언약궤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저렇게 야영하고 계시는데, 저 텐트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자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 나의 주 요압도 야영하고 있고 우리의 동료들도 다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가서 자겠습니까? 결코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획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암몬의 그 성을 공격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러고서 성에 가까이 가게 해라. 그 이제 성 위에서 화살 쏘는 사람들이 막 쏘다가 이제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장사 지낸 다음에 밧세바를 불러들여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죄에 한번 사로잡히고 그 죄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삶이 장악된 다음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향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의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아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다윗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지나는 이 다윗이 얼마나 교만하여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처음에는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내가 어찌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느냐. 너는 은밀하게 그랬지만 나는 네 아내들이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업신여기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짜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혹은 상대를 악한 자로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한 자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와 모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렇게 낳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첫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건하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였죠. 죽이고서는 자기는 이제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다윗이 불러들였는데 그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 요압의 들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시켜서 나를 왕 앞에 가게 하라. 그러고서는 왕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화해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알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모의해서 마침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 그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왕의 후궁들,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그 사람들하고 그 왕궁 옥상에서 동침을 하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도 죽게 되었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다른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겪었던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놀라운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1편의 말씀이죠. 자, 여기 이제 51편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자, 다윗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긍휼, 라함, 아주 그 창자까지 아파하시는,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호소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 인생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공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런 수준에서 자백하지 않고 더 본질적으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그 죄를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간음하고 살인한 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다. 이거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2절부터 그 자기의 그 죄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2절에 그 앞에 있는 죄악,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아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는 하타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3절 앞부분에 있는 죄과는 페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하타입니다. 히브리어로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본, 하타, 페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본은 사람이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근원적인 죄의 속성이 아본이에요. 반면에 하타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범한 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 그런데 그런 반면에 페샤는 죄인 줄 알고서 범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 자기 근원적인 이 세 가지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한 사건 때문에 자기의 가장 깊은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랬다는 이 말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죄의 본질은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 도전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 죄가 나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주 뿌리 깊은 죄구나.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존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가 어머니로부터 계속 내려온 죄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6절에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오니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어요. 그 가장 깊은 곳에 얼마나 큰 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대적과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것을 볼 기회가 없다가 드디어 자기 깊은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진실해지는, 그 가장 깊은 곳이 진실해지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7절에 이렇게 구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때 정결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 정말 자기가 모든 뼈가 부스러진 것 같이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10절에도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내면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내가 비록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해지지 않으면 이 다윗처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 지금까지 이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산 사람인데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젠 정말 이러다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끝이로구나. 성령께서만이 나를 지금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면 이게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가장 깊은 내면의 죄를 맞닥뜨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절부터 19절에는 그렇게 가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용서받았느냐?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그대로 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만 정결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회복이 돼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죠? 이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제대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기쁘면 이게 나만 기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자,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찬송하겠다고 얘기하고, 야, 그러고 나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평생 제사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구나. 내가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은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더니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 언제 그것이 가장 파워풀하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회개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그때 가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드리는 사람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그 다윗,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짐작하건대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질 않고 그것을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갔던 것 같은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은데, 아마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를 쓴 때가 최고로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도 몸이 덥질 않아서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국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이제 구했죠.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해서 다윗 왕을 시중들게 했는데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서 그냥 이렇게 막 죄로 치달았던 다윗이 전국에서 제일 예쁜 그 여인하고 동침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자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처였던 사람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자, 그것을 보면 다윗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의 영혼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생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영혼이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대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기회가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가장 본질적인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죄성, 그거와 맞닥뜨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자리죠. 그 자리만큼 복음이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만큼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 없이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곳을 대면하게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죄와 맞닥뜨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즐거움이 또한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